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5일차, 주제는 깨어있으세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에 기록됐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말씀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징조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기다리게 되지요. 7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5절 말씀에 등장하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와 애굽인으로 불리는 자 등 최소한 3명의 가짜 메시아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는 위급해 보이는 사회 현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 틈을 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웃긴 것은 그러한 미혹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요, 어떤 전도사라는 분이 남북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또는 피난을 갔지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의 말에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이상 기후 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이상 기후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인 2000년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징조를 무시하고 아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요지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이러한 징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보다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하여도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쏙 빼놓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말씀만 선택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삶을 잘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상을 깨고 가정을 깨고 사회생활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기기보다 자신들을 자랑하는 도구요,
매미하는 장소요, 웃고 떠드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을 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 공간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교회도요,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개교의 이기주의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를 세계 전역에 꽃피웠던 유럽도요, 오히려 기독교가 꽃필 수 없는 선교주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세상 놀이 공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에도요, 나이가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예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동성애 목사, 낙태를 찬성해까지 합니다. 결국 미국 내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실정이고, 부흥하는 교회들마저 지나친 은사주의 또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유대교회의 성전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지요.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도요 멸망하게 됩니다. 또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때보다 더 시간이 흘러 AD 70년이지요. 로마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인 교회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성도들은요, 더 깨어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란 무법, 법이 없습니다. 아니죠. 법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법인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이란 이기적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법이 존중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이란 자아가 충만하게 돼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 종교인들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많아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아버지 밥 존슨은요, 그가 살아있을 때 사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은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징표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요, 불쾌한 모습으로요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그와 같은 은사 사역자들이요 돈과 명예에 사로잡혀 자신도 미혹에 빠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혹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징조들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이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등장하는 다양한 징조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해도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의 신성을 제한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도 미리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스스로 이를 거부하셨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신성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 그는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시고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다양한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그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집착할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되 그날과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천관웅 목사님이 부릅니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잠든 자 깨어나네. It's coming new day. 죄의 속박 풀어지네.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의 불 타오르네. It's coming new. It's coming new day. 죄의 속박 풀어지네. It's coming new day.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의 물 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성령의 타는 불 교회 위에 오순절 급한 바람처럼 우릴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의 이룬 뜻 교회 위에 이뤄주소서. 우리에게 It's coming new day. 복음이 퍼져가네. It's coming new day. 회개의 불 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사단의 결박은 주 이름에 끊어지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영광의 날 다가오네.